정죄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죄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구 위를 걷는 모든 존재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무언가를 위로 던지면 반드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죄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력보다 더 강한 양력, 떠오르는 힘의 법칙이 비행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떠오르게 하는 양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위법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구체적으로 정죄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답을 찾겠습니다. 참 딱 정해진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20권 이상 다 펼쳐보고 때로는 보면서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해할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해서 또 우리 교회에 맞게 그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는 정죄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으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율법을 지킴으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하면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친 것 똑같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교육하면, 가르치면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사상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데이비드 조단이라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멀지 않아서 해군 함정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그 안에 의사와 간호사들을 가득 싣고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을 향해 갈 것이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육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쓴 원고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해군 함정이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교육한다고 되나?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원리를 안 닫고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안 닫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기준만 지적해 줄 뿐
그 기준대로 사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서 MRI 찍어가지고 병 고칩니까?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만 고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100%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몽학 선생이 되지만 거론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율법대로 못 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또 유대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지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를 대신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100%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고 하나도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을 자기의 몸으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리뎀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이 사실을 알기 쉽게 비유를 들면 죄수를 석방하려면 판사가 석방 문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도소 소장이 그것을 가지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석방서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그 석방 문서를 근거로 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지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옛날 미국에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영도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려줍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줍니다. 한 번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리에 기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기차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면 다리를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차에 탄 사람이 다 강물에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들은 그 기회에 끼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한 병사가 큰 잘못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 간절히 자비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큰 죄를 범했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자격이 없기에 자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폴레옹은 그 말을 듣고 그 병사를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안에서 사면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 죄가 없어, 무죄야, 정죄함이 없어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전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게 또 뭐 반복되고 그래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신부를 신랑과 연결시키듯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영혼의 재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과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내 영혼의 재산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 모든 악과 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서 축복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신 그리스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은 그리스도,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리스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하여 성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성도의 죄가 예수 안에서 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하는 의가 어떤 죄도 내 안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이거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함께 세례받는 겁니다. 이래하여 성도의 영혼은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출되고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오 행복한 결합이여, 부유하시고 고상하시고 거룩한 신랑께서 가련하고 죄악되고 멸시받는 신부와 결혼하셔서 신부를 모든 악으로부터 씻어내시고 가장 값진 축복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시며 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명예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재산과 권세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자는 육은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합니다. 노화됩니다. 저를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잖아.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되어서 거룩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연날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우리 대신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 생명이 자랍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차머지가 새 사랑의 배출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랑하게 되면 옛 사랑은 배출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애인이 생기면 옛 애인에 대한 애정은 식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 사랑을 점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새 사랑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새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새 사랑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육체인 것을 몰아냅니다. 죄를 몰아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옛 사랑을 좋아한다면, 세상을 좋아한다면, 마귀를 따라간다면, 죄를 짓는다면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새 사랑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들 최거와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링 신부가 포츠머스에 주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수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수병은 돌링 신부에게 라카에 있는 갈색종이 보따리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돌링 신부가 그 보따리를 펴보니 그 속에는 체크무늬 와이셔츠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수병은 와이셔츠에 얽힌 사연을 돌링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20살이 되었을 때 약간 술에 취해서 어머니에게 해군에 입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떠나가야 하는 아들에게 와이셔츠를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와이셔츠를 보니까 조그만 핏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느질 하느라 앞이 잘 보이지 않자 바늘 끝으로 손가락을 수도 없이 여러 번 찔러 핏방울이 흘러났던 겁니다. 집을 떠난 후에 그 와이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와이사스를 간직해 두고 얼음 있을 때마다, 나쁜 유혹을 받을 때마다 꺼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비상한 결단력과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희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언제나 이 와이사스를 어머니 대하듯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어가는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시는 와이사스,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돌링 신부님, 이 와이사스를 봉헌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에서 초연적인 실천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폭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새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과거의 옛 사랑 다 버립니다. 초계와 같이 버려버립니다. 세상 좋아하는 거 끊어버립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내차버립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이들이 육의 본능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 좋아하고 살아갑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까지 경험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과거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버립니다. 공중에서 잡은 마귀를 따라갔던 삶 다 버립니다. 내 타락한 육의 본능대로 살아갔던 그 삶 다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예수의 보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정죄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의 본능대로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영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간의 몸, 싹 살을 말합니다. 내 몸뚱어리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육의 본능대로 살면 일진하지만 다음 주를 내가 설교하겠지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을 통제합니다. 육신이. 성령이 내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또한 이 육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100%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폐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신자는 이기적이지만 어떤 신자는 희생적입니다. 어떤 신자는 쓴 열매와 같지만 어떤 신자는 단 열매와 같습니다. 어떤 신자는 부르뚱하지만 어떤 신자는 은혜롭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살아가느냐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기에 그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저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만드신 성령님,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군사나 홍해는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홍해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사에게는 홍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와 같습니다. 육으로 살아가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생명의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로마서 7장에 많은 것이 오라 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 감사하리로다 하고 바뀌어진 이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꽃이 흔들립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과 떨림을 통해서 이 나팔꽃이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내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흔들리고 떨리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을 하늘 위로 높이 던지면 중력의 법칙에서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새를 하늘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는 홀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의 본능으로 살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하세요. 계속 육의 본능대로 살 것인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 간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요. 평소에는 깨끗한 물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수도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끊어지면
온갖 온물이 다 수도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도관 안에 있는 온물들이 다 씻겨서 온물이 있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수도관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압 때문에 온물이 수도관에 스며들지도 않고 수도관에는 더러운 온물이 따라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면 세상에 잡던 것에 유혹당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듣고 있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육의 본능이 많이 올라와.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어떻게 이겨내나? 내 안에 살아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교문답하면서 호되게 꾸중한 거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야. 여러분, 얼마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 정도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육의 본능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내가 선택.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강한 능력이 수압처럼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지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육의 본능으로 내 인간의 교훈으로 정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가려고 하면 팔이 아프고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에 돛을 달고 바람을 맞이하면 성령 바람을 맞이하면 상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배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항해사는 그저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조절하기만 하면 그 배는 잘 갑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돛을 성령의 바람 쪽으로 활짝 펴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과거 본능이 떠올라왔어요. 술 먹고 싶다. 나는 경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거 담배 피우는 사람들 끊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담배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마침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큰 우유를 다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나니까 술 마시고 싶은 욕구가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의 본능이 자꾸 올라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육의 본능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만이 나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반대하는 바울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갈등했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20번 한 장에.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선교사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던 깡패 이기품을 변화시켜서 제주도의 첫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평양의 두목 김육두를 폭풍같이 능력 있는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무식한 무디를 세상을 뒤엎는 전도자로 바꾸었습니다. 총명한 변호사 찰스 피니를 보험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율법이나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제사 안 바꾸소.